자, 11월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기 특강은 사실은 굉장히 좀 듣기가 쉽지 않은 특강이긴 합니다. 7개의 절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특강하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절기 자체에 대해서 낯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절기를 아시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성경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제가 절기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7개 절기 중에서 6개 절기를 마무리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고도서는 뭐 참조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참고를 했고요.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쉽게 된 시리즈는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약간 쉽게 되는 것 중에 한데, 뭐 신학적으로 약간 깊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제 일반인도 읽기 좋게 만든 그런 신앙서적이라서 한번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기에 나와 있는 이제 절기에 대한 신앙적인 것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 이것들도 주석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많으니까, 제가 주로 참고한 도서는 권혜생 교수님의 책하고 기동영 교수님의 책을 참조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짧게 개관을 하고 초막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대의 그런 절기가 있죠. 맨 처음 시작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발라가지고 구원받은 날 이걸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일요일이 나옵니다. 요 일요일을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초실절은 처음 이제 맺은 보리 추수를 이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처음 하게 됨으로써 이후에 이 추수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첫 부활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거다. 이걸 보여주는 절기, 이게 초실절이 되고요. 무교절은 이제 6월절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런 절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부활절,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게 칠칠절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의 의미는 이 오순절이 구약으로 따지게 되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신학적인 그런 생각들은 구약에서는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죠. 근데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오순절은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고 밀의 추수가 한창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양식을 주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이 또 이제 성령께서 오신 날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이것도 오순절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팔절을 봤고요. 나팔절은 이제 신년에 이제 나팔을 부는 그런 절기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왔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절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제 신년이 지난 다음에 죄를 속하는 그런 날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볼 날이죠. 초막절은 7일 동안 이어집니다. 7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내던 날,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그걸 기념하는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이런 초막을 지어놓고 그걸 기억하자. 이런 절기, 그걸 초막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은 조금 이제 낯선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의 절기를 7가지로 말씀드렸죠.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소막절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외울 때는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유무초칠, 나속초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이 굳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하시면은 유무초칠, 나속초 이렇게 하게 되면 절기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중에 오늘은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게 한절하게 되면 이제 풀초자의 장막 이제 이 막을 씁니다. 그래서 풀로 이제 텐트를 이제 만드는 절기인 거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수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꽃 같은 것들도 가끔 뉴스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특별히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에 그 하마스가 들어왔을 때 요 수꽃 초막절에 들어왔습니다. 초막절을 아주 기념하는 그런 음악 행사에서 들어온 그런 게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수꽃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초막절을 아주 거창하게 지킵니다. 굳이 따지면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그런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기념하고 축하하고 축제를 즐기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냈잖아요. 그 생활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 이렇게 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초막절 기간에 가게 되면은 아주 초막을 간이 임시 초막이죠. 이걸 지어놓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지고 있는 절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뭐 초막은 뭐 이렇게 짓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아파트 베란다가 좀 특이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베란다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왜 베란다에 초막을 짓는가 하면은 초막 지을 때 유대교의 그런 초막 짓는 방법이 그 천장으로 별이 세 개는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가 나와야지만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베란다가 특이하게 돼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이렇게 아르바 미님이라 그러는데 네 개의 어떤 나무 열매라 그럴까요? 이거를 손에 쥐고서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레이기에 이게 편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레이기에서 어떻게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그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따지게 되면은 7월 15일부터가 됩니다. 7월 15일부터 초막절인데 그때는 1회 동안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1회 동안 요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걸 초막을 지으면서 지키는 거죠. 근데 이 동시에 네 가지의 어떤 나무 열매나 과실 같은 것들을 손에 쥐고 축하를 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가 있고요. 신의 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입니다. 자, 어떤 나무 가지를 역시 들고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들고 하는 거거든요. 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한 묶음으로 네 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 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나무 가지는 무엇일까요? 땡땡 나무입니다. 땡땡 나무. 좀 힌트를 드리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때 오아시스가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나무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게 우리말로 하게 되면 맞나요,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임경사님이 판단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이제 축하하는 이런 이제 날인 거죠. 광야에서 이제 오아시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이걸 기념하는 그런 내용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소막절은 아주 괴로운 날이 아니고요. 탈출한 날이니까 구원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니까 즐거워합니다. 이래 동안 즐거워하는 축제의 그런 절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로 따지면은 추석 절기 같은 그런 절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짓도록 했는가 하면 이래 동안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던 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요걸 초막에 거주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나무, 그걸 기억하는 절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초막절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초막절에 대한 표현이 좀 다양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풀로 텐트를 짓는 절기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은 애굽 땅에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거를 구원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 그게 초막절이고. 근데 또 하나의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 이미 한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있겠지만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예, 빠르네요. 자, 예, 수장절입니다. 장절. 그러니까 이게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날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기념하자. 이런 날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10월 달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은. 그 당시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로 따지면 한 10월 달 되는 그런 날입니다. 10월 달로 이야기 되면은 모든 추수가 마무리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나고 그다음에 과일 추수까지 끝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들을 추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창고에 모아두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거두어서 저장한다. 창고에 그런 뜻으로 거둘 숫자에 이제 장자를 써서 장막을 써가지고 수장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장절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요. 이게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인연, 그러니까 그 철학 같은 겁니다. 뭔가 하면은 이걸 창고에 걷어가지고 드리는데 이걸 나 혼자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안 합니다. 항상 나도 즐기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자녀, 노비, 그 다음에 레위인, 레위인은 이제 분깃이 없죠. 소유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 가부가 함께 이 창고에 있는 과실들을 즐기는 이런 날, 이걸 수장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이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었죠. 속죄일 5일 후에 이 초막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래 속죄일은 7월 10일이 되고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띄고 있는가 하면 잘 보시게 되면요. 초막절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절기의 절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막절은 진짜 이 한 사이클의 마지막 절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절기의 의미가 초막절에 거의 다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막절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미 유월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도 초막절 속에 내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양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이걸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자, 그런데 초막절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 같은 경우는 죄를 용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재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날 이게 또 이제 초막절인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굉장히 넓은 절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 이런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기념하는 날, 축하하는 날 이런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임재를 기념하는 날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기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의 뭐 절기의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이 초막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성경에서는 주로 언제 많이 등장을 시키게 될까요? 초막절을 주로 종말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초막절을 꽤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 절기의 마지막 사이클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절기가 통합된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얘기할 때 주로 초막절을 구약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자, 스가랴서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성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도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모든 나라가 경배해야 될 것이다. 이것들을 예언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이 모습이 나와 있고요. 요 내용들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스가랴서의 내용들도 따오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역시 이제 종말의 내용들이 스가랴서에서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킬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즉 열방에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땡땡 가지를 들고 자,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이 나무 가지를 들고서 이제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 종려나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냥 뜬금없이 쓴 성경이 아니고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건데 구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따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동떨어진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거다.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역시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옴으로써
구약의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 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제 기념하고 있는 거죠. 초막절의 중요한 이제 의미가 구원 기념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유월절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또 초막절의 개념이 함께 등장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요한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구약의 초막절의 개념들을 상당히 차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하셨고 주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이런 날들이 종말의 그런 날들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의 그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종말의 이런 초막절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초막절을 꽤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초막절에 일어났던 일들, 이걸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초막절이 다가오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변하죠. 그냥 이렇게 변한 게 아니고 이 날이 초막절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초막절의 이미지를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의 이미지예요. 초막절을 물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게 물의 이미지로 설명하는가 하면, 이거는 약간 유대의 문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뭘 했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잠깐 이제 어떻게 초막절에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기간이 7일이잖아요. 7일 기간 동안에 특히나 마지막 날에요.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순례자들이 이제 초막절을 다 즐기러 옵니다. 이제 순례자들의 행렬과 함께 어디에 가서 물을 길어 와요. 어디에 가서요. 근데 어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 옵니다. 초막절 때. 자, 퀴즈입니다. 어떤 연못일까요? 와우. 좋습니다. 자,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실로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 와요. 물을 길어 와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을 길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길러온 물을 성전 안에 가지고 가는데,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요게 일반적으로는 평상시에는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만큼은 이 제사장들의 순례객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져온 물을 번제단 옆에 항아리에 붓습니다. 붓게 되면은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죠? 이 제단 밑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 광야 시절에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셨구나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날 그런 행사를 하게 되고요. 즉 이게 물을 부음으로써 드리는 기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을 붓는 거죠. 초막절이 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번제단 남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기도문을 낭송하게 됩니다. 기도문을.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낭송하는데요. 자, 버드나무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요. 물이 없으면요. 이제 물이 부어지게 되면 살아나겠죠. 그죠?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뭘까요? 땡땡땡입니다. 그죠? 예, 힌트를 드리면은 노래 찬양 부를 때 꽤 많이 부릅니다. 이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호, 이렇게 불러요. 자, 뭘까요? 이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오산나. 그래서 이제 초막절 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를 하면서 초막절 행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런 초막절 행사의 뜻을 이해하면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요한복음이 좀 새롭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내용을 좀 더 가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래서 이제 물을 표현한 겁니다. 초막절에는 물을 붓는 그런 기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물이 중요한 거니까
본인도 이 초막절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끌어오셔가지고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물을 부어가지고 제단의 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게 생수의 강이다. 근데 나를 믿는 자가 그런 물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역시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스가랴서를 보시게 되면 종말에 온 물이 온 사방을 뒤덮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땡땡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매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막절의 중요한 또 의미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까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나올 거다. 이것들을 초막절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초막절에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늠한 여자에 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가늠한 여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려왔죠.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데려왔더니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게 되면은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좀 떠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 이게. 학자들마다 논쟁이 많지만 뭘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쓰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하시죠. 자, 이제 이 사건도 초막절 이제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역시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놔줘라 이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올가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따르게 되면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모세율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놓아줘 이렇게 하게 되면 모세율법을 어긴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거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율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자 질문.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모세율법대로 그냥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를 노리고 이런 대답을 유도를 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면요.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점짜리 이제 주관식 논술형 문제. 자, 돌로 쳐서 죽이게 되면 생기는 문제는 뭘까요, 그죠? 예. 이거가 안 되시면은 제가 점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로마법에 따르게 되면 다른 식민지 백성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용권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돌로 쳐 죽이라 하게 되면은 로마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외통수로 걸리게 한 거죠. 여인을 놓아주라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모세율법대로 하라 하는 것도 이게 로마법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관심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의 관심은 어떻게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죠. 이 관심이 이 여인의 어떤 생명에 관심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또 이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 모세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죄하고 죽일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 용서하고 살릴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인 거죠. 이게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기념한 날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가 용서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 것이 죄가 용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렇게 살리는 것을 용서하고 살리는 것을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초막절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초막절 이미지가 바로 빛입니다. 이제 이 빛의 이미지는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라고 해서 이날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초막절 8일째 아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7일간이었잖아요. 근데 8일째 아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8일째도 얘기를 보시게 되면 좀 쉬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7일 동안 지키고요.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덟째 날도 좀 쉬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일곱째 날 밤부터 온라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 할 때 온라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초막절 마지막 7일째 밤에는 밤샘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네 모퉁이에 그 불이 있거든요. 이게 긴 촛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밤새 이제 축제를 열어요. 뭐 어떤 랍비 문을 보게 되면은 이 초막절 축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축제를 보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뭐 화려하고 기쁘게 축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축제가 마무리된 올라잇을 마친 그 다음날 아침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8일째 아침에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문헌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외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8일째 아침인 거죠, 이제. 8일째 새벽입니다. 새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랍비가 얘기하면은 이제 회중들이 답변을 하고 다시 랍비가 얘기하면은 회중들이 답변하고 이런 구조인데 마지막 말이 내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초막절 8일째 새벽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해놓고 나서 다시 죄를 묻는 자기들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초막절 마지막 8일째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가능성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막절의 마지막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다시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여인한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이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빛의 이미지를 끌어들어와요. 초막절의 마지막은 빛으로 마무리되거든요. 7일째의 마지막 밤은 여인의 뜰에 네 군데 아주 거대한 촛불이 이렇게 붙여집니다. 빛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빛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초막절 이미지를 본인에게 끌어오시는 거죠. 바로 내가 초막절의 완성이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나를 따르게 되면 나를 따르는 자는 땡땡에 다니지 아니하고 야, 땡땡은 뭘까요? 예, 좋습니다. 어둠 맞습니다. 어둠.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그 빛 앞에 드러난 죄도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이 죄를 지어라가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빛이니까 드러납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그것들을 용서해 주셨다. 생명을 얻었다. 이것들을 얘기하는 절기. 그걸 초막절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막절 이미지가 이제 물과 빛이 함께 결합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실로암 못 사건이죠. 다시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며칠 뒤일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시각장애인의 어떤 눈을 고치신 사건인데, 창이 보세요. 시각장애인은요, 아마 초막절 때 실로암 못에 오는 그런 무리들의 기쁜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자기도 그 소리를 들었겠죠. 눈은 안 보이지만. 그런데 이분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는 완전하지 않은 신체를 가진 분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자기가 실로암 못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는 들었겠지만 정작 성전에 가서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그 초막절 때 성전의 빛을 보고 이제 감격을 할 수 없었겠죠. 그 당 사람들은 성전의 빛을 보고 감격을 하고 축복을 했겠지만, 축하를 했겠지만 이 사람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어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기를 합니다. 어디 못일까요? 또 반복이에요. 자, 오늘은 반복이 많습니다. 자, 역시 실로암, 실로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실로암 하게 되면은 그 옛날에 가스펠만 이야기하시는데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 실로암은 초막절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못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민을 오시게 되면 상당히 초막절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과 빛의 이미지가 함께 드러나고 있죠. 그 물로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 물로 씻어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어둠 혹은 육체적인 어둠 이것들이 사라진, 예수님이란 빛으로 이것들이 사라진 이런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또 초막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이미지는 상당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도 상당히 초막절의 이미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좀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그 다가오는 의미가 상당히 새로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절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걸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친히 되신 예수님, 이걸 보여주신 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오순절과 초막절은 또 이 주신 열매를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 열매를 이웃들과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참 잃어버리고 있는 정신 중에 하나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냥 자꾸 나만 얘기를 해요. 그 나에 대한 영혼 구원.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도 반드시 이웃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날, 이걸 또 보여주신 예수님, 이걸 보여주는 날. 그리고 죄가 없어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는 날, 이렇게 초막절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절기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나 출애굽기엔 많이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이런 개념이라도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성경을 통독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7개 절기를 제가 3회차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좀 했습니다. 이런 절기에 대한 특강을 통해서 이 모든 절기를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특강은 마무리하고 제 시상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